오늘은 신약 성경의 빌레몬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몬자라고 써 있습니다. 겉면에 몬자라고 써 있는데요. 그쪽 빌레몬서입니다.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서 보내는 서신입니다. 개별 그리고 이 편지는 아마 바울이 1차 그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그때 한 1년 지나서 이렇게 빌레몬에게 쓴 편지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쓴 편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에베소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아마 부잣집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력하고 학문도 있고 좀 부자였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차차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형편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종된 바울이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다라는 의미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귀한 의미지만 또 감옥에 있는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으로 행하여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 구원의 삶을 그 감옥 안에서도 살고 있는 나 바울은 이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또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라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새롭게 된 삶의 출발도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된 삶의 출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삶의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되겠죠. 어떤 일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하여서 한다라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 귀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입니다. 내가 비록 최선의 선택을 못했고 차선의 선택을 했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평강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든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밖에 있는 어떤 일을 귀하게 멋있게 해치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그 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행할 때에, 주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며, 우리 마음이 밝아지며, 우리 언어가 변화되며,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것은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하는 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라, 일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인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믿음으로 거기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거기에서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거기서 마음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남들이 볼 때 귀한 일을 한다, 어떤 멋있는 일을 한다, 남들에게 칭송받는 일을 한다라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겠죠. 그렇지만 남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맡게 되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께서 얻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온전함입니다. 우리 사람됨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를 주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행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된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보니까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볼 수가 있죠. 집이 커야지 모일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보니까 자매 아비아는 그의 부인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확신은 하지만 거의 그럴 것이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는 그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즉 빌레몬이 그의 집을 개방해서 거기에서 성도들을 섬기며 가르치며 거기서 교회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항상 누구에게 어디에 편지하든지 가장 먼저 전하는 안부의 인사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편지를, 이 인사를 항상 축복으로 이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죠. 이것도 일상적인 은혜고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동행하게 된 이 특별한 은혜를 특별 은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모든 사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고, 또 십자가에 그 못자국이 있는 주님이,
그것은 우리를 향한 생명건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을 입은 주님은 전능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사 나를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니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거룩한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는, 그래서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모든 두려움과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평강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사도 바울은 항상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항상 행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성도를 지극히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칭찬하고 있고, 그 소문을 내가 계속 지금도 듣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내 믿음의 교제가 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나누는 너의 믿음의 교제, 그리고 그 성도들과 또 나누는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을 행하는 너가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성도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서 다른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빌레몬 본인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그의 그 입의 말과 그의 삶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진실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그들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정의할 때에 그렇게 정의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와 함께 이웃들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의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즉 빌레몬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본인 자신이 성장해 나가면서 성도들을 돕고 진실로 사랑했을 때에 그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빌레몬 본인이 사랑과 믿음으로 행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가장 좋은 영향력을 성도들에게 나누게 되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의, 즉 빌레몬 한 사람의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서 교회 전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모습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건강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속장님들과 우리 지도자들과 여기 이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빌레몬처럼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어서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니까 빌레몬이 전혀 지루하거나 탈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했다라면은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은 지루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였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랑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그는
본인 자신이 크고 힘 있는 사람이 되어갈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귀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끼쳐서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영적 부흥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 속회마다 우리 속장님을 통해서 인도자님을 통하여서 이러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잘못하지만 영어 그 함정역 킹 제임스 버전 그 영어 성경을 읽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have great joy and consolation. 우리가 큰 기쁨을 얻었다. 그리고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Because power이라고 합니다. Power of the saints are refreshed. 즉 by thee 해서 너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의 속 중심이, 그래서 바월이라고 했는데 그걸 속 중심이라고 했는데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단어가 창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창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했을 때 이 창자는 여기에서 힘의 원천, 기쁨의 원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이 창자를 했을 때 가장 속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의 속 중심이 가장 깊은 곳 내면까지도 리프레시드, 상쾌하게 되었다. 흠정역에서는 성도들이 상쾌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세번역에서는 생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는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도는 마음에 큰 기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가정교회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하여서 사도가 큰 기쁨을 누리며 깊은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한 사람을 인하여서 교회 성도 전체가 생기 있는 사람들이 되고 정말 예수 안에서 상쾌함을 얻는, 마음속 내면조차도 시원함을 얻는, 마음에서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 정말 마음의 시원함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한 사랑을 어떻게 나눈 것인지를, 그것을 영향력을 받고 나도 진실한 사랑을 한번 실현해보고 그것이 서로 사랑이 나누어졌을 때에 큰 기쁨을, 그 깊은 글에서 올라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한 사람을 인하여서 받는 영향력이죠. 상쾌함을 얻었다, 생기를 얻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며 그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 전체 사람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기를 얻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깊은 원인은 빌레몬에게 있지만 빌레몬을 넘어서 더 깊은 원인은 그리스도와 빌레몬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이 한 사람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빌레몬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입니다. 사랑과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빌레몬 안에서 일어나고, 빌레몬 안에서 일어난 생명의 역사가 이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사랑의 교제를 나눔을 인하여서, 주님과 동행함을 인하여서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빌레몬같이 주님과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눔을 통하여서, 주님과 온전한 이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속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 또 여러분의 이 교회에 생기와 상쾌함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나며 겉으로만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까지도,
속마음까지도 상쾌함을 얻어서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이 변화의 현장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과 온전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날마다 하나님 공급받으며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받은 사랑과 이 귀한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가족들과 또 속회원들과 교회에서 마음껏 섬기며 사랑하며 나눔을 통하여 삶을 나눔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쾌함을 주는, 생기를 주는, 생명의 살아남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더 입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부흥되게 하시고 속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며 직장도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